욥기 4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의 이야기는 일단은 난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난해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깊기 때문이에요. 욥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30분 남짓하는 설교에 욥의 이야기를 뭐 다 풀어낼 수도 없고 그 깊이를 다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나님께서 한두 달 전에 이 욥기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했고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자 계획을 했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욥을 다룰 때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또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욥의 이야기는 저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스럽게 들으면서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저희는 깊이를 제가 최대한 길어 올려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며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7절 말씀을 볼게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욥의 친구들과 욥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교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실 욥의 이야기도 그렇게 옳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왜 옳지 않았을까? 분명히 옳은 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데 왜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욥만큼 옳지 못했을까? 이 질문해 볼 때 제가 장면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 우리가 집에서 잼을 담갔다고 해봅시다. 잼. 여러분들이 집에서 딸기를 으깨고 딸기를 이제 이렇게 담아서 이제 설탕하고 섞잖아요. 잼을 담글 때 이제 딸기잼을 한 병 딱 담고 포도를 또 사서 여러분들이 껍질을 뭐 벗겨내실 수도 있고 껍질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으깨서 설탕과 함께 이렇게 담가고 또 어떤 잼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과도 해봅시다. 사과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해서 우리가 설탕과 함께 한 병에 담았다고 합시다. 자, 병에다가 딸기와 포도와 사과잼을 담은 다음에 자, 뭘 하시죠? 네, 봉하셨어요. 그리고 저장하기 전에 뭐 하시죠? 맛도 봤어요. 자, 뭐 하냐면 이거는 사과잼이다라고 라벨을 붙입니다. 물론 색깔로 충분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면 분명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분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 오늘 사과잼 먹고 싶다. 사과잼 보고 딱 꺼내 먹기 위해서 라벨을 붙이죠.
얘는 딸기잼, 얘는 포도잼, 다가 라벨을 붙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가 한 일이 뭐냐면 욥에게 너무나도 쉽게 라벨을 붙였습니다. 어떤 라벨을 붙였죠? 너는 죄인이다. 죄를 졌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욥이 세 친구한테 분명히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하냐면 너희들만 선하니? 너희들만 죄가 없냐? 너희들만 마치 옳게 사는 것처럼 생각되냐? 니네들이 뭔데 나한테 라벨을 붙이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분명히 죄진 게 없다고 얘기했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난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난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오로지 하나만 봤죠. 욥의 죄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봤습니까? 현상만 봤죠. 형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욥의 그 처지만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죄 때문이다. 욥이 세 친구한테 무슨 표현을 하냐면 너희들은 상처 입은 자한테 식초를 잘도 들이붓는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 그래도 아픈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만으로도 욥은요 지금 충분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옳지 못하겠냐? 라벨을 너무 쉽게 붙였다니까요. 왜 사과잼입니까?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딸기잼이죠? 향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포도잼이죠? 색깔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분별을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욥이 정말 죄를 지어서 그랬는지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랬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오자마자 당장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뭐 같이 괴로워했지만 당장 입을 벌리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넌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당장 회개해라. 오늘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요양원일을 마치고 전사님과 이제 독대를 하거든요. 늘 요양원에서 이제 그 전사님 사무실에서 독대를 하는데 엊그제 응급실에 가셨다는 거예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셨어요. 근데 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전사님 모르셨겠지만 저는 저녁에 설교를 욥을 해야 되는데 욥이 생각나는 거죠. 머리발끝까지 두드러져 나서 그러니까 전사님 뭐라 했냐면 진짜 기왓장으로 긁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다리가 시뻘게 가지고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보여주시는데 몸은 못 보여주시겠지만 몸도 막 날리고 그러면 제가 전사님한테 라벨을 붙여야 되나요? 근데 아침은 괜찮으시던데. 오늘은 예배 때도 견디지 못하시고 거의 저랑 이제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못 견디셔서 지금 가셨는데 네, 심한데 알레르기 때문이지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진짜 땅콩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의사도 모르는 그 증상을 우리가 라벨을 붙일 수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면만 보이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요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진짜 못된 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저는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라벨을 너무 잘 붙이는 거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전 세계 축구 레전드를 다 불러다가 은퇴한 레전드를 불러다가 이 축구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졌습니다. 굉장히 멋진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로 좋아했던 선수들이 은퇴는 했지만 그 게임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선수들이 팀을 2개를 딱 이루어가지고 정말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는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다 모여서 이게 축구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1로 너무 치열하게 경기가 되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2대1로 굉장히 멋진 골을 넣었거든요. 딱 2대1로 역전승을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런데 그 선수를 욕을 인스타그램에 뭐 개인 SNS 계정에 찾아가서 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네가 골 안 넣어서 비겼으면 거기 이제 골키퍼도 굉장히 세계적인 저도 예전에 축구 게임 했지만 진짜 그 두 골키퍼 말고는 다른 골키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승부차기를 못 봤다. 아 이게 욕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내가 티켓 값을 얼마나 줬는지 알아? 내가 승부차기까지 가서 얼마나 멋졌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선수를 욕하는데 그 선수가 사과문을 올리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욕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라벨을 붙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돌아보시오. 쟤는 그런 애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신념과 이런 색깔을 가진 사람은 상종도 못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에게로 한계를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이 세 친구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봤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현상만 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얼마나 평가하고 판단하기 좋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고 저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잘 전한지 모르겠지만 저 십자가에 달린 걸 보니 너는 죄인이야. 제가 볼 땐 욥의 세 친구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죠. 계속해서 장벽을 깨뜨리시죠. 세리도 제자로 부르시고 창녀도 용서를 하시고 그들과 식탁을 같이 하시고 예수님에게 편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어요. 예수님을 라벨을 붙이는 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열두 연루층 앓던 여인 아니면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라벨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냐?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동등됨으로 이야기를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라벨을 붙인 적이 없어요. 너는 안 될 놈이다. 너는 해도 안 될 놈이다. 너는 반드시 저주받을 놈이다. 너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놈이다. 예수님 언제 한번 라벨 붙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열어두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 주일에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시고 귀먹을 듣게 하시고 벌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사실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2번 죽이고 있는 거죠. 이미 죽을 맛이잖아요. 그것이 형벌 때문이든 그것이 뭐 때문이든 상관없이요. 어쨌든 자기의 친구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욥의 세 친구들은 라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위로를 해야 되고 다그치고 회개하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다 뭘 해야 되겠어요? 공감을 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에 나타나셔서 이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9장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담에색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 공문서를 받아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아주 위세당당하게 막 가잖아요. 다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이 이상한 콩깍지가 씌어서 그 렌즈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자, 그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즉시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공공장소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각오로? 죽을 각오로.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의 경험 때문이든가 아니면 우리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생각 때문에 개념 때문이든가 우리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섣부른 판단과 평가를 정죄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만약에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보면요 저희 장모님이 주일에 오후에 쓰러지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죄 때문이죠. 그렇지. 모든 게. 아니죠. 모든 게 죄 때문이라면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오늘 성도님도 예배 전에 말씀하시기로 오늘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다 이야기하시는데 욥의 세 친구의 관점 죄 때문이죠. 모든 게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거 아닙니까? 죄의 영향력을 다 소멸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하신 것은 죄랑 연결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지난 주일 오후에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긍휼이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도 깊이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계속 돌아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냐? 긍휼이 일어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긍휼이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살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긍휼이 여기 시작하면요. 내 모든 게 그 사람을 향해서 흘러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얼마든지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이 사람 정말 지금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변화되고 지금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된 사람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시작됐다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긍휼히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칭찬하셨겠지. 너는 잘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가졌구나. 너희들이 내 관점으로 바라봤구나. 욥의 세 친구는 그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욥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참 신기한데 왜 그러냐면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전에 귀로만 들었다는 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욥이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너무 얕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정말로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다 이런 의미로 제가 그 전에 받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새롭게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였냐면 이렇게 보였습니다. 욥은 정말 이 단어 그 자체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욥은 주님을 소문으로만 안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을 나누게 될 텐데요. 내일 이제 묵상을 나눌 내용이 역대하 9장이거든요. 역대하 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들은 소문이 진짜 맞나?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던지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 대답하였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감탄을 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가 더하도다.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오기 전까지 뭐 하기만 했어요? 소문으로만 듣기만 했죠. 그러면서 소문으로만 들었어도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정말 엄청나구나. 야, 솔로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야, 내가 가서 한번 솔로몬에게 이런 어려운 질문, 내가 항상 갖고 있었던 이 의문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오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전에 귀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딸에게 지난 주일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 말고 너의 어머니 하나님 말고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네가 스스로 신앙을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전능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희 딸은 귀로만 듣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러나 욥처럼 눈으로 보게 되는 단계가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하나님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엄마 아빠한테 끌려다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평생을 1세 동안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랬으면 더 좋겠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저보다 젊은 세대에게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자기의 일생의 모든 전부를 다 올인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들은 소망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게 소망입니다. 어떤 하나님일 때요? 내 하나님일 때요. 내 하나님. 제가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목사인 건 너랑 아무 상관없다. 욥도 아마 그랬지 않을까요? 욥의 아빠와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욥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정도만 귀로만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완벽해 보이는 욥의 행위들은 어쩌면 아빠와 엄마에게 물려받아서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신앙,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듯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는 정도였지 않을까 싶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소문으로만 듣는 하나님 소용없다. 우리가 지금 3, 4년째 이제 다니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그들이 만난 하나님 정말 대단하잖아요. 탈북에서 목숨을 걸고 그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브로커한테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남한까지 무사히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듣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좀 이따 한 달 뒤쯤에 이제 단일 기도를 또 20일 동안 할 텐데 또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욥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답답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었고 온 재산을 잃었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온몸에 종기가 난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대답 없는 하나님이었죠. 욥기 23장에는 욥이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뒤로 가도 돌아봐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니. 근데 욥이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로 사실은 욥은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그침이었든지 아니면 질책이었든지 아니면 야단이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머리가 발끝까지 모든 것을 붙잡아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 주의 말씀에 대한 찬사를 176절 내내 고백하는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백을 욥이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가 욥처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욥의 이야기 딱 한 가지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딱 이거 여러분들은 다 읽으면 아시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욥에게는 현실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고 전 재산을 잃었는데 욥의 눈에 나오는 왜? 욥이 질문하는 건 그거잖아요. 37장, 1장부터 37장까지 38장에 하나님 나타나기 전까지 37장 동안 욥이 물어보는 거 왜?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욥의 시선 너머에 욥의 관점 너머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내기를 겁니다. 어떤 내기냐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겁니다. 욥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한번 건드려 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등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론을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관점을 넓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원망만 합니까? 맨날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 너머에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않고 맨날 내 눈앞에 있는 오늘 고기가 없네, 물이 없네,
날씨는 왜 이렇게 덥네? 언제까지 광야를 보내? 맨날 현실만 가지고 그 관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관점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행복한 자다. 아멘. 욥에게는 답답한 일이죠.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왜 아들인 걸 못 알아봐? 우린 다 알잖아요. 왜 오빠인 걸 못 알아봐? 이 가족 관계 막 그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 드라마 속에 같이 주인공들은 뭐예요? 물론 연기지만 모르잖아요. 아들인지 모르고 오빠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만 답답한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제가 플러스 공격과 마이너스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뭐가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공격보다 플러스 공격이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막 재산이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100만장자, 1000만장자, 막 엄청난 내가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버리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고난을 주더라도 우리가 깊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찾아서 보진 않겠습니다. 자, 40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볼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4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 악어 하나라도 통제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악어 얘기만 계속 하세요. 악어 얘기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악어 하나도 통제 못하는 네가, 자, 이거는 결국에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 그러면 네가 보는 정도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셉도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요셉은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는 10수년 동안 자기가 왜 사울왕한테 도망다니는지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받아들여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신묘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너무 가까이서만 보지 말고 멀리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내가 알지 못한 걸 그동안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떠들었습니다. 누가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라벨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처럼 라벨을 성급하게 붙이지 말아야 되듯이 내가 처한 내 현실에 대해서도
나대를 성급하게 붙이지 마세요. 나는 망했어. 죽겠어. 끝났어. 조금만 무슨 일 있어도 안 돼. 못 해. 그만할 거야.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세요. 욥의 이야기를 결론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어떤 희망을 주시냐면요. 욥의 재산은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또 한 번 10명의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금 보물을 욥에게 예물로 줍니다. 위로합니다. 고난의 뒤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나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냥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말고 우리 전사님도 저렇게 아프지 말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젊은 제가 그냥 다 아프고 그냥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다 겪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 겪으실 때 한번 그 너머를 한번 보세요. 아, 욥의 고난 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이 고난 뒤에 어쩌면 하나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셨을지도 몰라. 그리고 또 인생 한번 돌아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먼저는 다른 사람을 향해 섣불리 라벨을 붙이지 마시고 분별하고 통찰력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 나중에 요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왜 그 과정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베드로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걸 지나니까 베드로가 또 단단해지잖아요. 진짜 반성이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고 욥의 결론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져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섣불리 라벨을 붙이며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에 대해서도 섣불리 라벨을 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망했나 봐. 이대로 끝인가 봐. 욥은 그렇게 여러 가지 따지면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맡기고, 혹시 욥처럼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차라리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의 무지와 미련함에 대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좋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욕과 같이 깊어지게 하시고 욕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게 하시고 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